시편 5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려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진대에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위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 읽었습니다. 55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편 55편을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뭔가 다윗이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다윗은 그러고 보면 한평생 평안했을 때보다 어찌 보면 위험했을 때가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주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날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날보다도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루 종일 근심 가운데 있고 탄식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탄식도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 만약에 갓난아이 때는 그 아이의 숨소리조차도 세심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프다면 특히 꼬마가 아기가 아플 때는요 정말 귀를 가까이 대서 숨은 제대로 잘 쉬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뭔가 얼굴을 찡그리지는 않는지 혹은 뭔가 그 불편한 듯한 신음소리는 없는지 그걸 엄마는 자세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할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굽혀서 귀를 가까이 대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리슨하는 것, 듣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을 맡겨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기에 감당이 잘 안 되는 짐들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방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5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5편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의 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위의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의 말씀 읽었습니다. 55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이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시편 55편을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뭔가 다윗이 여전히 위험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다윗은 그러고 보면 한평생 평안했을 때보다 어찌 보면 위험했을 때가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주 그냥 평안하고 즐거운 날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날보다도 고민스럽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게 뭐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윗은요,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참 소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17절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하루 종일 근심 가운데 있고 탄식하고 염려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분명히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탄식도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 만약에 갓난아이 때는 그 아이의 숨소리조차도 세심하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아프다면, 특히 아기가 아플 때는요, 정말 귀를 가까이 대서 숨은 제대로 잘 쉬고 있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뭔가 얼굴을 찡그리지는 않는지, 혹은 뭔가 그 불편한 듯한 신음소리는 없는지, 그걸 엄마는 자세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탄식할 때,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굽혀서 귀를 가까이 대시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어떤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리슨하는 것, 듣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을 맡겨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라. 인생의 무거운 짐이 참 많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기에 감당이 잘 안 되는 짐들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을 방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켜고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으로 유대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보다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그의 삶에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조차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염려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 가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 말씀 공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들이 기차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또 아버지 하나님 크루즈 여행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만든 그 자연을 통해서 주를 찬양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장로님 또 두 분의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내려 주셔서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도의 등불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